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0편 1절 말씀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0편 1절로 12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내 원수가 나를 비웃지 못하게 해주셨으니 내가 주님을 우러러 찬양하렵니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께 울부짖었더니 주님께서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주님, 서울에서 이 몸을 끌어올리셨고 무덤으로 내려간 사람들 가운데서 나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님의 진노는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영원하니 밤새도록 눈물을 흘려도 새벽이 오면 기쁨이 넘친다. 내가 편히 지낼 때에는 이제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겠지 하였지만 태산보다 더 든든하게 은총으로 나를 지켜주시던 주님께서 나를 외면하시자마자 나는 그만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었고 주님께 은혜를 간구하였습니다. 내가 죽은들 주님께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내가 죽어 구덩이에 던져지는 것이 주님께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한 줌의 티끌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한 줌의 흙이 주님의 진리를 전파할 수 있습니까? 주님,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돕는 분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내 통곡을 기쁨의 춤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나에게서 슬픔의 상복을 벗기시고 기쁨의 나들이 옷을 갈아입히셨기에 내 영혼이 잠잠할 수 없어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영원토록 주님께 감사를 드리렵니다. 아멘. 오늘 이 시편 30편 말씀은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의 시편입니다. 특별히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고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5월에 아름답게 피는 장미를 보면 우리 인생도 장미처럼 밝은 인생을 살았던 적이 있었음을 떠올리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한두 번은 장밋빛 꿈을 꾸고 그 꿈이 현실이 될 때가 있습니다. 찬란하게 오르는 태양처럼 아름답게 피는 장미꽃처럼 우리 인생도 영원히 잘 될 것 같은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사업도 젊음도 영원히 이어질 영광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세상에 영원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꽃이 시들고 태양이 저무는 것처럼 인생도 희로애락이 있고 흥망성쇠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날이 오면 우리는 당장 불안과 초조 가운데 살게 됩니다. 어제는 좋았는데 오늘은 손바닥 뒤집듯이 어려운 일이 불어 닥칠 때 불안과 초조를 극복할 힘을 얻지 못해서 사람들은 동분서주하고 갖가지 방법들을 찾아다닙니다. 이것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오늘 읽은 이 시편의 저자인 다윗도 역시 그런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 인생의 정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새의 집에서
인정받지 못했던 막내 아들이었던 이 다윗이 사울에게 발탁이 되어 골리앗 사건 이후에 왕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백전백승하고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되었습니다. 인생의 정점을 찍었던 순간입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영화도 잠시였고 광야로 내몰립니다. 광야에서 절치부심하다가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하지만 왕이 되었을 때 평탄한 인생을 산 것만은 아닙니다. 밧세바 사건을 겪고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나서 다시 광야로 내몰리는 인생의 변곡점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외적인 모습의 다윗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편은 그의 내면의 변화가 어떠했는지를 잘 볼 수 있는 시편입니다. 시편 30편 6절 말씀을 보면 내가 편히 지낼 때에는 이제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겠지 하였지만 그럽니다. 사람은 모두 이렇지 않습니까? 다윗도 형통할 때가 있었고 그때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자신감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형통을 허락해 주셨으니 나는 이것을 굳게 붙잡고 절대로 놓지 않겠다라고 하는 강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다윗같이 일이 잘 될 때는 자신감이 넘칩니다. 절대로 이 행복을 놓치지 않고 나에게 찾아온 복된 인생을 내 발로 걷어차지 않겠다라고 다짐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지만 인생이 마음먹은 대로 되질 않습니다. 다윗에게도 어려움과 먹구름이 밀려왔습니다. 7절을 보면은 태산보다 더 든든하게 은총으로 나를 지켜주시던 주님께서 나를 외면하시자마자 나는 그만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의 인생을 굳게 세우셨던 것도 잠시였고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는 순간이 찾아오자 그는 근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부러지져도 응답하지 않고 고난이 줄지어 찾아옵니다. 밀려드는 고난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들이 그에게 벌어졌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해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얼굴을 가리는 것처럼 응답하지 않고 등을 돌리고 맙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 일어나는 일들 아니겠습니까? 어제는 참 좋았는데 오늘은 고통입니다. 작년은 참 좋았는데 올해는 힘든 일이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사업도 건강도 자녀 양육에서도 항상 겪는 일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이 문제를 극복해냅니까? 8절 말씀에 보면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었고 주님께 은혜를 간구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때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부르짖었습니다. 부르짖고 간구했습니다. 여기 간구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신음했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끙끙 앓는 소리로 신음하고 큰 소리로 주께 부르짖어 구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신음하고 끙끙 앓았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회복의 은총을 주십니다. 12절에 보면 내 영혼이 잠잠할 수 없어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영원토록 주님께 감사를 드리렵니다 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간구하고 신음하고 기도했더니 감사할 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렇게 갚아주셨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그의 인생에 일어나는 내면의 변화를 담담히 솔직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 시편을 후손들은 언제 불렀습니까? 이 시의 표제어를 보시면 다윗의 시 곧 성전 봉헌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이 아름다운 시를 그의 아들 솔로몬은 성전 봉헌식 때 불렀습니다. 솔로몬이 이 시를 성전 봉헌식 때 부르고 난 이후에 후손들은 성전에서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다윗의 후손들이 성전에서 이 노래를 부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에는 좋은 날도 있고 하나님이 얼굴을 가린 것 같은 어려운 날도 있지만 언제든지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겠다는 결단입니다. 인생의 봄날에는 내가 주인이 되어 세상으로 돌아다니지 않고 어려운 날에도 사람을 따라다니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다짐입니다. 좋은 날에도 성전에서, 슬프고 괴로운 날에도 성전에서 하나님께 아뢰이고 하나님께 간구하겠다라고 하는 결단 아니겠습니까? 다윗을 본받아 아들 솔로몬, 그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쁜 일이 있거나 불행한 일이 있거나 슬픈 일이 있거나 다윗처럼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좋은 일이 있을 때 자기 자랑으로 치달아 교만한 사람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슬픈 일이 있을 때 혼자 괴로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들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누시고 아프고 어려운 일은 하나님께 아뢰어 감사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교훈을 마음에 품고 오늘도 주님의 전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크신 은총과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일이 이어질 때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고통과 절망의 날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늘 주님 앞에서, 주님의 전에서 주님 중심의 삶을 살아 나아갈 때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당면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넉넉하게 부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 안에 늘 거하는 삶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변함없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삶에 늘 동행자가 되어 주시는 신실하신 주님,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의 나그네 길에 때로는 참 좋은 일도 있고 때로는 슬픈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일들이 찾아올지라도 우리가 여전히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전에 늘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다윗이 슬픈 일을 만날 때도 그리고 기쁘고 즐거운 일을 만날 때도 여전히 주님과 동행하며 성전 안에 거하였던 삶 살았던 것처럼 저희들의 삶도 어떤 형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안에 거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더 간절히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가지고 나와 아뢰이며 간구하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걱정 염려를 다 주님 앞에 내어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앞날을 책임지시고 주님의 뜻대로 인도해 가실 선한 목자 우리 주님 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오늘 이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의 전에 나와 간구하는 주의 종들에게 친히 임재하시고 찾아와 주셔서 마음의 소원을 만족케 이루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새 일을 행하시고 크고 놀라운 일들을 저희들에게 펼쳐 보여주시기만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 주님이 행하실 크고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소망 넘치는 삶 살아드리는 주의 자녀들 다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